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하신가요? 제가 지난주 저희 친구 사모님, 영락계 사모님, 저기 청년부 출신 그 남편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논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바람에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뭐 사고로 가셨다고 하지만 이 목사님 나 이제 과부 됐어 그러더라고. 본인이 나한테 직접 이 목사님 나 이제 과부 됐어 그래. 뭐 그런 소리 다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아마 충격이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한 옛사랑 초청잔치, 지난주는 이웃 초청, 오늘 가족 초청 더 많이들 오셨는데 이 시간에도 오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 사건 없습니다. 오로지 기독교만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는데 이미 죽기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 보러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겠다. 너희들 갈릴리에 와서 나를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도 사실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부활은 없다.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죽으면 끝인데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봤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세상에 못 본 게 많죠? 근데 못 본 것을 남들이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되겠어요? 본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본 것을 내가 안 봤다라고 주장하면 고집 센 사람이 됩니다. 고집 센 사람. 고집 센 사람이 우리 교인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서울이 어떻다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래요? 안 갔다 온 사람이 무대포야. 그냥 서울 들은 풍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졌다 그러면서 그냥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진대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 같아요. 천국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이 이겨요. 안 믿는 사람이. 왜? 자기는 고집 부리고 자기는 안 봤으니까 확신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졌다. 그래 그냥 좋다. 그냥 안 믿고 지옥 가라. 그냥 그래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죠. 그렇죠? 사람이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그래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시며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헛것이다, 믿는 것도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도 헛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짓 증인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위증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 예수님을 믿고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죽었다? 그러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홍천중앙교 교인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수를 믿고 죽은 것이 잘못이었고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것은요 잘못했고 망한 것이죠. 자, 두 가지 제가 반대로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고 살다가 예수님 부활을 안 하셨어? 그럼 우리가 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데도 부활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 그 사람들은 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망한 인생. 그런데 사실 망할지라도 예수 믿다가 죽으면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건 없어요. 예수 믿다 죽으면 손해보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사람답게 살잖아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예수 믿으면 나쁜 사람 되나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람답게 살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게 되죠.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고. 예수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죽고 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고 보니까 진짜야.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부활하셨고 천국이 있어. 그러면 누가 망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야 돼. 그리고 천국이 없어야 돼. 예수님 부활이 없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말한 것이 맞으니까. 근데 그게 맞는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득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인생을 다 마친 거예요. 허무. 그러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천국도 믿지 않아 했으니까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갈 곳은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가요? 그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100% 장담해요. 하나님 안 믿다가 지옥밖에 갈 곳이 없다. 근데 하나님 안 믿다가 죽어보니까 지옥도 없어. 그러면 저한테 항의하러 오세요. 제가 100번 사과할 테니까. 저한테 항의하러 오기나 올 수 있나요? 죽고 나면 그럼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다. 근데 만약에 없어도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천국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 없다? 부활 없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이득 볼 거 하나도 없지만 정말 그럼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만일 기독교 신앙이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시죠? 예수 믿지 않고도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만 존재한다면 기독교인들은 바보같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양보하며 또한 봉사하며 배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불쌍해 보여요? 예수 믿고 사람 됐어요? 술 끊었어요? 담배 끊었어요? 그리고 세상 개차봐야 되는 사람이 새 사람 됐어요. 그리고 늘 이기주의적이던 사람이 이타적이 됐어요. 남들을 도와줘요. 이웃을 사랑해요. 앞장서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리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모델이 돼요. 인생의 모델이.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 부럽습니까? 소망 없는 사람이 뭐가 부러워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이 부럽죠. 분별력 있는 분들은 빨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우린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여러분 사실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망이 없어. 천국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허무한 거잖아요. 여러분, 허무하게 인생을 마칠 사람들이 뭐가 부럽냐 이거예요. 천국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이 부럽지.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불쌍하게 본다 할지라도 저 사람 하나님 믿고 말이야, 불쌍해 죽겠어. 뭐 맨날 교회 가고 말이야, 맨 새벽 기도 가고 헌금도 하고 말이야, 봉사도 하러 다니고, 저 사람들 불쌍해. 근데 사실 정말 사람답게 사는 우리들이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지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너무 쉬운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창세 전에부터 준비했다는 사실 아시죠? 여러분, 행사를 보면 간단한데
그 간단한 행사를 위해서 뒤에서 준비하는 게 길인 거 아시죠?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이 뒤에서 숨어서 연습을 한 거예요. 보여지는 건 잠깐이야. 제가 그 전에 한번 어떤 걸 봤냐면 10년 되니까 저 롯데타워 있죠? 저 잠실에 그 100층짜리가 뭔가 거기에서 불꽃놀이 하더라고. 불꽃놀이 하는 걸 봐서 불이 막 바바바박 하고 또 뭐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터지고 막 터져. 불과 한 10분 이내에 끝나. 여러분 그게 준비할 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몇 달 동안 준비했을 거예요. 타이밍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계속 연습. 여러분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은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 그리고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과정, 그리고 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까지 또 그 부모가 도망가는 과정, 그리고 목수로서 30년 동안 부모님을 도우면서 잠잠히 때를 기다리는 과정, 그리고 또 제자들을 모으고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과정, 그런 가운데서 D-Day 날 딱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런 과정을 보면 하찮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주기만 하면 구원시키겠다는데 그걸 안 믿고 고집을 부리고 지옥 가는 건 도대체 뭐야? 왜 그걸 고집 부리고 지옥 가냐 말이야. 지옥이 없으면 천만다행이지만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평생 슬피 울며 사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이웃들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족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위기의식을 모르거든요. 그저 죽으면 되지 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죽으면 되지 그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들을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같이 하늘나라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요란 법석 떨면서 이렇게 초청잔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가족사랑 초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면 그 받아들이시고 인정했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더 불쌍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이 불쌍합니다. 이번 옛사랑 초청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 자마다 저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들을 귀가 열려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